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이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받을 길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 그것을 지금 로마서 1장 후반부부터 지금 로마서 7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 1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람이 죄를 져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 사람이 죄가 졌다라는 것을 알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재판이 그대로 죽은 것으로 인하여 그 재판이 종결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모 서울시장의 비서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 일이 재판이 있던 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법이 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죽으면 그 법은 더 이상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 또 한 번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음녀가 되는 거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음녀가 아니다. 왜? 남편이라는 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원하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1절의 비유와 2절과 3절의 두 가지의 비유를 설명한 다음에 그 두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유의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4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나는 다른 이 다른 이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관계를 맺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신부로 성경은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신랑, 거기에 대하여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신랑 대신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신부로서 가서 죄의 싹슨 사망, 죄의 열매는 사망인데 오늘 성경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4절과 반대된 말씀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과 영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데 율법에 매이고 율법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정욕을 따라 내 육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서는 살고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7절 이후부터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쓸데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 아닌 무엇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율법이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이 선함이 뭐예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그러한 선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죄를 짓나? 거기에 대한 답이 내일 새벽 기도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나오셔야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죽은 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오늘도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같은 분명한 말씀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듣고 아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 다른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